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 성경을 쭉 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마침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되다가 계획했던 것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의 온갖 종류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느헤미야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안팎의 난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격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중심지 수산궁의 술관원으로 페르시아 황제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 지위,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백성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 느헤미야가 독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도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격할 만한 일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정말 뿌듯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고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언급 자체가 너무나 짧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쓸만한 사건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느헤미야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무성의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짧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자,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었는데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의 믿음, 헌신, 결단력,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간절한 기도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이루어낸 엄청난 열매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 재건이 끝이 났다.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이게 전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성벽 재건이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도 느헤미야의 좋은 믿음과 인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 물론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였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굳이 말하지 않는 진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을 할 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히 각색하고 어느 부분은 미화시키기도 하고 또 과장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미화하고 과장하고,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말해야 나에게 유익될 것 없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최대한 축소시켜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자기를 포장하고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 대해서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아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과업임에 분명한데 그저 짤막하게 이 일이 끝이 났다. 이렇게 담담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성벽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도 공동체 안에는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겠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의 불안한 요소를 조금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는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혹은 나의 모습을 각색하려고 하지도 말고 좋게 포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한 사람, 담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점점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려고 하고, 정말 어릴 때에는 칭찬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칭찬 듣는 것을 유달리 좋아합니다. 반대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으면 금세 시무룩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시무룩해집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그런 모습들을 차츰차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 위에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고, 그리고 더욱 진실한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포장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먼저 16절 앞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랬죠.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다. 크게 낙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굳건히 서게 될 때,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나가게 될 때, 원수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크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지러울 때, 그때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실감 있게 볼 수만 있다면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음을 안 지켰더니 곁에 있는 마귀가 막 웃고 즐거워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주일 예배도 안 드렸더니 마귀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잘한다고 응원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섰더니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런 광경을 실제 볼 수만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이런 모습을 실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마귀가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마귀가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생각하면서 언제나 깨어서 굳게 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6절 끝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스스로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다. 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몰라봤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겠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승리감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는데 승리감에 스스로 이 느헤미야가
젖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 16절 끝에서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룩한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100%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갈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저들도 알기에 저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은 혹 나를 보고 칭찬할 수도 있고 수고했다고 말해줄지 몰라도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믿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혹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간접적으로나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고 그을린 구석도 없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서까지 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자, 그 몸을 쪼개겠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이 제국인데 그 찬란한 바벨론의 모습이 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 눈에 다 들어올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스스로 감탄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수한 것입니다. 먼저 말한 것은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세 가지: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낫소리 3번 한 직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되고 손톱이 새발톱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왕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방왕 느부갓네살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자기 만족에 빠진다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제 17절부터 이 공동체 안에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있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이 도비아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앞에 있었는데 몇 구절만 뽑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그 모습 보고 앞에 가서 저들이 건축하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7절, 여기도 도비아 이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도비아입니다. 성벽이 점점 더 재건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 6장 1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인데 느헤미야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여기서 그는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마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보았는데,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대적들이 와서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는 것처럼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야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기 6장 12절에 말한 대로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도비야가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성벽 재건 못하게 해야 한다. 도비야가 뒤에서 이 뇌물을 주고 스마야를 매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비야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 본문 17절에 이런 도비야하고 유다의 귀족들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통이 있다는 얘기이죠.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여러 번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여러 번 오고 갔다는 것을 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는 벌써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편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 사람하고 내통하고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도비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좋게 말해주는 것이죠. 도비야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벽 재건 방해하기는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나쁠지라도 도비야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다. 도비야가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이 유다 귀족들에게 도비야에 대해서 또 무언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물론 지혜롭게 말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는데 지혜롭게, 그러나 양심을 똑바로 써서 느헤미야가 바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느헤미야가 유다 진영에서 한 말 쪼르륵 가서 다 도비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비야가 직접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도비야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아마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 짤막하게 기록한 뒤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더욱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방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믿음. 한 번 성공했다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했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승리감에 도취가 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이 어려운 일이 다 끝난 마당에 이제는 뭘 어쩌겠느냐. 게다가 우리 쪽과 사돈 관계라고 하는데 뭐 잘하면 도비아도 우리 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쉽게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과업을 성취했는데 그 직후에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불안한 요인이 남아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만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끊임없이 산재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성공에 취해서, 한 가지 기쁨에 취해서, 물론 때로는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는 혹은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쁨,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다시 생각해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방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벽이 완성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성벽이 극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담담하다. 게다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인격이 점점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세 번째는 방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성취 뒤에도 방심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늘 삼가 조심하며 언제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욱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